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71면 정도인데요. 먼저 성경의 말씀,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주님 영성 듣기 원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며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의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의 절기는 부활주일을 지나서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다음 주에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순절, 우리의 오순절의 절기 그 사이에 50일 동안 이 부활의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부활의 절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그 부활의 믿음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감에 참 중요한 의미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죽게 되지만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육신은 살아있다면 모르겠지만 오시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육신의 죽음의 장막을 지나게 되지만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삶에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삶에서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갈 때 이 부활의 절기, 이 절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그 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리셋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리셋을 좀 자주 하는데요. 왜 하냐면은 핸드폰이나 또 제가 차고 있는 스마트 시계나 이런 것들이 간혹 가다가 좀 자기 마음대로 작동할 때가 있어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작동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리셋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전에 새겨졌던 그러한 것으로 그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작업으로서 리셋을 하게 됩니다. 이 리셋이라는 단어는 비단 이러한 과학적인 그러한 쓰임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다시 이전의 삶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려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가끔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리셋해야 되지 않을까. 그 리셋하는 그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리셋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리셋의 방법은 다양하겠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자면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를 조명하면서 내 삶을 조명하면서 우리의 첫사랑을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주신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 회복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은 계속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리셋은 참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욱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6월절의 그 음식을 나누면서 새로운 6월절의 절기의 법칙을 선포하시며
그리고 가슴 아프게 하나의 제자가 아마 예수님도 이 제자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자기가 주는 그 떡을 받은 그 제자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그 아픔을 품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가 나간 후에라는 말씀으로 나오는데요. 이 그는 바로 가룟 유다이죠.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리셋되면서 이제 이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곁으로 가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이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다시 한번 새로운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새 계명에 대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 계명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포할 때 새 계명의 삶은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새 계명이란 무엇인가? 또 새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형은 무엇인가? 이것은 비단 그 시대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포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새 계명의 삶은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새 계명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한 가지 오묘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인데요. 31절과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에 등장하는 영광, 이 영광은 과연 도대체 어떤 것일까? 제자들은 아마 몹시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영광,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예수님께서 취하신다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31절과 32절의 말씀에 이 11 제자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영광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먼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의 본질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1차적인 그 영광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영광은 무엇이었느냐?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고난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에 이 11 제자에게 얘기한 이 영광의 의미 속에는 십자가의 고난이 담겨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이 담겨 있다는 것. 그러니까 전통적인 개념에서 영광은 능력과 승리와 왕권을 나타내지만 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이 고난은 이 영광은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자기 비움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현재적 순종과 섬김 안에서 미래적인 보상과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완성되어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31절과 32절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어야만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성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취한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폭넓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영광에 초대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영광. 그래서 이 영광을 누가 받았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언제 영광을 받았느냐 하면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영광을 받았느냐라고 하면은 바로 자기 비움과 십자가를 통한 사랑의 실천이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본성과 사랑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1절과 32절에서 이 11제자에게 선포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영광은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해 고난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때 그 십자가 사건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본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모든 11제자에게, 더 나아가서는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로 다시 한번 리셋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다시 한번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십자가로 모든 사람들이 관계를 이뤄가길 원하시고, 십자가로 모든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제자 공동체가 십자가로 하나가 되길 원했던 거죠. 이거는 이전에 제자들이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식에 이 십자가라는 것을 적용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무엇인가? 나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 십자가는 무엇인가? 바로 고난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져야 될 고난, 이 고난이라는 이 문제, 이 십자가의 문제를 단지 고난으로만 인식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될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둠이 찾아올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광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두움의 밤이 찾아올 때, 내가 정말로 절망하고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도대체가 답이 보이지 않는 그 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면 우리는 거기서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해나가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고난은 인간의 힘과 욕망과 의지와 확신을 빼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게 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현장으로 내몰아서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함께 그 고난으로 인해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품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이 슬픔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상징이기에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이고 고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위대한 사랑으로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을 선포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새 계명의 삶은 무엇인가? 그것은 34절에 답이 나와 있죠. 그 전에 33절에서 또 한 가지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33절과 3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선포하면서 33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작은 자들아라는 이 작은 자들아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많은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한결같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 바라보니까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이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참 연약한 그 모습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My Children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나의 아이들아라고. 그리고 루터는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사랑하는 아이들아라고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예수님이 사랑하는데 이 제자들이 마치 부모가 자식을 띄워놓고 어디를 가는 멀리 떨어져 가는 이 자식들만이 남겨져야 하는 그 상황에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예수님은 이제 내일이면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길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제 예수님의 그 마음 속에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새로운 계명을 선포하시며 내가 떠나지만은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전의 삶에서 다시 한번 리셋돼서 이제 이러한 삶으로 이걸 중심으로 이러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새 계명은 오늘 말씀에 나타났듯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은 참 연약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그 사랑의 모습을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은 오늘 말씀에 참 너무나 또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전에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시나요?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 기적이라고 고백했죠. 그 기적을 일으키신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나요?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겠느냐? 옆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느냐? 내가 저 죽어가는 세상의 사람들 아무리 얘기해도 교회에 한 발자국 들여놓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요, 놀랍게도 이 예수님의 이 사랑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어쩌면 이것이 사도 요한의 전체를 휩쓸렀는지, 인생을 휩쓸렀는지 모릅니다. 휩싸였는지 모릅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후에도, 이 말씀 후에도 예수님의 그 강화의 말씀 속에서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계속 외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과 15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15장 10절에서 12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아주 귀중한 명제를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하시는 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사도 요한은 품고 계속해서 사랑의 사도로서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사랑의 개념을 뭐라고 선포했냐면은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사랑의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석하며 선포했던 그 말씀과는 조금 더 다른 겁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의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백성들 자기 자신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들이 서로 관계에서 자기 백성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몸과 같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에 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 속에서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한계도 바로 우리와의 가까운 사람들, 나와니 같이 친한 사람들, 내 마음과 내 판단과 내 이익이 기준이 아니라 용서하고 품고 기다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기준에 맞춥니다. 우리의 판단에 맞추고 내 삶의 영역에 맞추고 내 관계와의 관계 속에 맞추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은 그 관계를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이뤄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세 계명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준엄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명령하신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는 것은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새 계명이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그 새 계명을 선포하셨죠. 그러면 이제 너희도 마찬가지로 그 계명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제자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끝까지
이 세 계명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구나.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구나.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런 곳이구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 공동체의 삶에서 우리가 제자라는 이 명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때 이 제자라는 이 말은 탈미드라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는 탈미드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이 탈미드라는 이 말은 말과 삶으로 따르는 자를 의미합니다. 말과 삶으로 따르는 자. 말만 열심히 하는 자가 아니라 말을 하면서 그 말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청강생이 아니라 삶을 통째로 따르는 헌신된 헌신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부르실 때 부르심과 변화의 사명이라는 그런 구조를 통해서 제자화해 가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사복음서의 곳곳에서 그것이 나타나는데요.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계속해서 13장 35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는 단순히 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사랑으로 행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는 단순히 정보적인 따름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해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사랑을 제자됨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참으로 어려운 이 명제를 왜 제자됨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사랑의 실천, 사랑의 모습, 사랑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이제 이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다른 제자들도 가야 되는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러한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곳,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의 공동체, 바로 그것이 제자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참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참포도나무의 비유에서도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무의 열매와 영광 그리고 제자와 사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10절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새 계명의 명제를 이렇게 쉽게 이 포도나무의 그러한 예화를 통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제자의 됨의 표식은 바로 사랑의 실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의 원천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아가페의 실천의 힘은 원뿌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리셋돼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더 부르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은 바로 영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힘들 때, 특히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또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여러 가지 내 안에 이 사단의, 정말로 이 사단은 아주 교묘한, 죄송합니다, 놈입니다. 자식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이 연약한 부분들을 정말 파고드는지요.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실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랑의 실천에 앞서서 가장 클라이막스인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십시오. 이 잔을 내가 마실 수 있도록. 예수님도 그러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충분히 제자 공동체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천진중앙교회 70년 동안 인도해 주신 그 주님께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제자 공동체로서 정말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 제자가 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는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이제부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제자 공동체로서 이 땅에서, 이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아, 저 교회는 사랑이 넘친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곳에 정말 이상한 그 사랑의 기운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될 수 있도록,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앞장서길 원합니다. 아멘. 제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절기를 지내면서 귀한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재조명하며 리셋되며 이 말씀으로 리셋되길 원하며 귀한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묵상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길 원하오니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중에 혹시 어려움이 있거나 또한 고통 가운데 있거나 갈등 가운데 있거나 질병 가운데 있거나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걸 이겨나가게 하시고 주어진 십자가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